자, 오늘 하나님 말씀은 여호수아 6장 12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자, 다 찾으셨죠? 자, 우리 한 목소리로 한 절씩 읽도록 할게요. 자, 목사님이 위에 절을 읽고 여러분들이 밑에 절을 읽을게요. 자, 또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니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궤를 메고 그 둘째 날에도 그 성을 한 번 돌고 진영으로 돌아오니라. 엿새 동안을 이같이 행하니라. 일곱 번째에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 때에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외치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 성을 주셨느니라. 같이 읽을게요. 너희는 온전히 바치고 그 바친 것 중에서 어떤 것이든지 취하여 너희가 이스라엘 진영으로 바치는 것이 되게 하여 고통을 당하게 되지 아니하도록 오직 너희는 그 바친 물건에 손대지 말라. 아멘. 자, 오늘은 예배 일상의 승리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우리 줌에 들어온 친구들 확인할게요. 자, 한 임금님이 있었어요. 이 임금님이 신하들 중에 어떤 특별한 한 신하를 불러서 이렇게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 명령의 내용은 이것이었어요. 자, 우물물을 길어서 장독 있죠, 독에 물을 가득 채워라 라고 명령을 내리셨어요. 자, 이 왕궁 근처에는, 임금님이 사는 왕궁 근처에는 우물이 하나가 있었는데 이 우물에서 물을 길어서 독에다 채우라는 거예요. 그래서 신하는 임금의 말이니까 순종해서 우물로 가서 우물에서 물을 퍼다가 독에 채웠어요. 자,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이 독이 어떤 독이었을까요? 독이 밑 빠진 독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물을 부으니까 붓자마자 바닥에서 물이 콸콸콸콸 하면서 자기의 신발을 다 적시는 거예요. 자, 이것을 옆에 있는 신하들이 봤어요. 그러면서 신하들이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아니,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일이지. 왕이 이 일을 모르신데? 자, 이 밑빠진 독은 채울 수가 없어. 당장 왕에게 가서 이 독은 밑이 빠졌으니까 다른 독으로 바꿔달라고 얘기를 해. 라고 이 신하에게 얘기를 했어요. 하지만 이 신하는 옆에 있는 다른 신하들의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이것은 왕의 명령이니까 내가 반드시 지켜야지 하면서 우물에 물을 퍼다가 계속 밑빠진 독에 붓는 거예요. 아침부터 점심이 지나고 저녁이 지나도록 계속 우물에서 물을 길어다가 혼자서 계속 물을 붓는 거예요. 자, 어떤 일이 났을까요? 아무 일도 안 일어났어요. 물이 그냥 다 빠졌어요. 자, 그 다음 날이 됐어요. 그 다음 날도 아침에 이 신하는 미련하게 또 우물을 길다가 이 독에 물을 계속 채우는 거예요. 자,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물을 너무 많이 파서 우물물이 말라버린 거야. 그리고 이 독에는 물이 여전히 차지 않았어요. 자, 우물이 마르니까 어떻게 돼요? 우물에 물이 있는지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신하는 이 우물 속을 이렇게 깊이 살펴봤더니 우물 속에 놀라운 게 있었습니다. 바로 금덩이가 우물의 바닥에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신하는 이 우물 속에 들어가서 이 금덩이를 가지고 왔습니다. 그리고 이거를 가져다가 왕에게 찾아갔어요. 그리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임금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제가 독에 물을 채울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우물물이 다 말라서 그 안을 보니 이 금덩이가 있었습니다. 이 금덩이를 받아주세요 하면서 금덩이를 왕에게 드렸어요. 자, 그때 임금님은 이렇게 빙그레 웃으면서 말했습니다. 밑 빠진 독에 물을 붓는다고 참 고생이 많았구나. 이 금덩이는 나의 말도 안 되는 명령에 순종한 너를 위한 상금이다 하면서 금덩이를 딱 주신 거예요. 자, 왕은 이처럼 이 이야기에서 말도 안 되는 명령을 했죠. 자, 그런데 이 명령에는 이유가 있었다는 이야기예요. 자, 우리 친구들이 나중에 한 좀 몇 년 지나면
이제 군대를 갈 텐데, 자, 군대에 가면 말도 안 되는 명령을 참 많이 시킵니다. 자, 그 중에 하나가 낙엽을 쓸어라 라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도 군대 가서 낙엽을 엄청 쓸었어요. 자, 지금 이 길가에 가면 플라타는스 나뭇잎이 막 떨어지죠? 이걸 계속 쓰는 거예요. 자, 그런데 어느 날 우리 부대의 대대장님이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오늘은 낙엽을 엄청 잘 쓸어야 돼. 왜냐면 사단장님이 오실 거야. 사단장님은 별이 2개예요. 별 2개. 별따기는 하늘의 별따기거든요. 오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병사들이 400명이 다 모여가지고 운동장, 연병장에 있는 낙엽을 다 치웠어요. 그래서 옆에다가 쌓았더니 얼마나 많던지 목사님 키보다 더 크게 낙엽이 산을 이루면 쌓인 거예요. 자, 그런데 이렇게 열심히 일했는데 이날 이 부대에 난리가 나고 말았어요. 왜냐면 사단장님이 헬리콥터를 타고 왔거든요. 부다다다다다 타고 오니까 자, 낙엽들 쌓아놓은 게 막 소용돌이를 치면서 막 사단장님이랑 온 부대에 날리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명령이죠, 그죠? 자, 군대에서는 이런 거를 좀 시키도록 해요. 하지만 자, 일반적으로 봤을 때 우리의 아빠나 아니면 우리의 엄마나 아니면 우리를 사랑하는 사람이 우리들에게 말도 안 되는 명령을 시킨다면 여기에는 어떤 비밀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어떤 아빠들이 이렇게요, 어린아이한테 말도 안 되는 걸 시켜요. 눈을 감고 그냥 직진을 해. 거기서 돌아. 막 이러면서 할 수 없는 것들을 힘든 걸 시켜요. 근데 그 끝에는 뭐가 있죠? 커다란 크리스마스 선물이 있는 거예요. 이것처럼 말도 안 되는 명령, 이해할 수 없는 명령에는 어디에는 어떤 이유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자, 오늘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리고 여호수아에게 이해할 수 없는 명령을 시킵니다. 그런데 여기에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은 어떻게 반응할까요? 자, 그리고 그 결과는 어떻게 될까요? 자, 이 이야기를 우리가 함께 살펴보며 은혜받는 시간을 갖기를 원해요. 자, 드디어 자, 지지난주에 이어서 이스라엘 백성은 여리고성으로 공격을 하러 들어가게 됩니다. 자, 지지난주에 이스라엘의 정찰병 2명을 보냈죠? 그래서 라합을 보내서 여리고성을 정찰하게 했어요. 그리고 거기에 약점을 알고 또 라합이라는 여자를 만나서 자, 여리고성의 분위기를 파악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돌아왔어요. 그래서 이제는 자, 여리고성으로 공격해서 들어가자! 라고 이제 전쟁 선포가 시작되는 날이 됐어요.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도 안 되는 명령을 시킵니다. 자, 무슨 명령이냐면 바로 이거예요. 요단강을 건너라. 왜냐면 이스라엘 백성은 가장 동쪽에 있었고, 자, 가운데 요단강이 쫙 흘렀거든요. 그리고 이쪽에 여리고성이 있었어요. 그래서 여리고성에 전쟁을 하러 가려면 강을 건너야 되는 거야. 근데 요단강이 우리가 많이 들어봤지만 이게 그렇게 큰 강이 아니에요. 그래서 건기 때는, 비가 안 올 때는 잘 보면 자, 수심은 1m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한 이 정도 오겠죠? 자, 그리고 길이는 30m밖에 안 돼요. 저기서 한 저 정도 이렇게밖에 안 돼요. 그러면 짐이나 이런 거 들고 가면 되겠죠? 또 200만 명 있으니 돌로 이렇게 쌓아서 길을 만들어서 지나가면 돼요. 자, 건기 때는 괜찮아요. 그런데 문제는 비가 많이 오는 우기 때. 자, 우기 때 이 요단강은 변신을 합니다. 어떤 변신을 하냐면 이런 변신을 해요. 길이가 1.6km가 돼요. 물이 쫙 차니까 이렇게 된 이 길이가 1.6km. 그리고 깊이, 수심은 3에서 4m. 여기를 뚫고 막 이렇게 되는 거예요. 어떤 정도 규모냐면 여러분들 한강을 생각하면 돼요. 한강에 물 많죠, 그죠? 한강의 길이가 한 1.5km 이 정도 되고 깊이가 한 3, 4m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강을 건너가야 된다는 거야. 이때가 바로 보리 추수를 하는 우기 때, 비가 제일 많이 내리는 그때가 이 시기라는 거예요. 이때 하나님이 명령을 내리세요. 요단강을 건너가라! 라고 명령을 내리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를 건너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건너갈 수 없죠. 이것은 말도 안 되는 명령이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자, 시작! 너는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요단물가에 이르거든 요단에 들어서라 라고 명령하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여기에 조건을 두셨어요. 한꺼번에 뛰어들지 말고 자, 순서가 있는데 자, 맨 처음에는
요단강이 이렇게 있으면 자, 제사장들이 먼저 하나님의 언약궤를 메고 하나님 천사의 상을 만든 하나님께서 여기 계신다는 것을 이스라엘 가운데 계신다는 것을 표현하면서 하나님이 만들라고 한 상이 언약궤라는 여기 상이에요. 자, 이거를 제사장들이 먼저 메라. 자, 그리고 자, 1km 뒤에 자, 세 지파, 갓, 루벤, 므낫세, 단 지파가 따라오고 여기 뒤에 본대 200만 명이 따라와라. 그래서 자, 제사장 1km 띄우고 자, 본대 그리고 본대가 이렇게 와서 건너라 라고 순서까지 다 하나님께서 명령해서 짜주셨어요. 자, 그러면 여기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반응을 했을까요? 자, 우리 40년 전을 보면 이거하고 똑같은 상황이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어디를 건너죠? 홍해를 건너죠. 자, 홍해 건널 때 이스라엘 백성들 어떻게 얘기했어요? 우리는 이제 다 죽었어요. 차라리 애굽에서 죽을 걸 우리를 왜 여기로 불러가지고 우리를 이 바다 앞에서 죽게 하느냐라고 원망하고 화내고 하나님을 원망했던 게 이스라엘 백성이에요. 자, 그러면 40년 후에 새로운 세대가 나타난 이 세대들은 자, 이 하나님의 똑같은 명령에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이스라엘 백성은 놀랍게도 하나님께 원망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네 하고 바로 순종을 하는 거야. 자, 그래서 제사장들이 먼저 이 언약궤를 메고 요단강에 발을 딱 댑니다. 그랬더니 갑자기 철철 넘치던 요단강이 물이 쫙 마르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위에 쭉 올라가면 아담이라는 곳이 있는데 이쪽에 물이 벽같이 쌓였대요. 그래서 물이 쫙 쌓이고 제사장들이 홍해가 갈라진 것처럼 마른 땅을 걸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쭉 걸어가는 거죠.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1km를 띄우라고 하셨을까요? 그 이유는 1km 앞에 제사장들이 요단강을 건너는 모습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두가 보게 하기 위해서는 거예요. 그래서 마른 땅을 건너가는 이 모습을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이 본 거예요. 우와, 진짜 요단강 물이 갈라졌네? 우리가 이거를 갈 수 있겠구나 라고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거죠. 자, 그러더니 자, 여기서 제사장들은 자, 가다가 갑자기 요단강 가운데 섭니다. 자, 그리고 뒤에 오던 여기 있는 세 지파와 그리고 뒤에 있는 본대가 언약궤를 지나서 먼저 걸어가요. 그리고 이 지파들이 다 지나간 이후에 마지막에 언약궤가 나오게 됩니다. 자, 요단강을 언약궤가 나오자마자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다시 요단강 물이 쫙 하고 흐르기 시작했어요. 요단강이 갈라졌다는 사실이에요.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갑자기 요단강을 이렇게 말도 안 되게 건너라 라고 얘기하셨을까요? 거기엔 이유가 있다는 거죠. 바로 하나님께서 요단강을 열어주겠다는 하나님의 능력이 여기 나타날 거라는 얘기예요. 자, 그리고 하나님이 언약궤를 제일 먼저 가게 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언약궤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하나님의 상징이에요. 하나님이 먼저 가시니까 요단강이 오, 하나님이네 하면서 쫙 밀려났죠. 자, 하나님이 요단강 가운데 가만히 서 있으니까 요단강 안 오고 지나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언약궤를 이렇게 보면서 지나가요. 아, 하나님께서 이 가운데 계시니까 요단강이 안 흐르는구나. 그리고 맨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나오세요. 이 이야기는 이제 여리고성에 전쟁을 하러 갈 텐데 하나님께서 제일 먼저 가시고 가운데 전쟁을 일으키시고 마지막도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하실 거다라는 약속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주기 위해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러한 이해할 수 없는 명령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시켰다는 사실이죠. 자, 그런데 하나님은 이 요단강을 건너고 진을 치고 여리고성을 이제 드디어 공격하러 가야 되는 그 상황 가운데서도 또 한 가지 또 말도 안 되는 명령을 내리십니다. 자, 그게 바로 이거예요. 자,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자, 시작. 너희 모든 군사는 그 성을 둘러 성 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되 엿새 동안을 그리하라. 제사장 7은 7 양강 나팔을 잡고 언약궤 앞에서 나아갈 것이요. 자, 이 이야기가 뭐냐면 여리고성 공격하러 가자. 그런데 너희들은 이것만 해 해서 알려준 거예요. 그게 뭐냐면
여리고성이 이렇게 있는데, 자, 처음에 6일 동안은 여리고성을 한 번씩 도르라는 거예요. 그래서 첫째 날은 여리고성을 여기는 군사들이 한 바퀴 돌고, 자, 집에 가. 그냥 집에 가라는 거예요. 진영에, 자기 진영에. 싸움을 하나도 안 하고. 자, 전쟁이 뭐예요? 이 성을 무너뜨리려면 이렇게 사다리 놓고 돌 던지고 활 쏘고 이렇게 해야 되죠. 문을 부수든지 해야 되죠. 근데 이런 얘기는 없고 하나님은 그냥 한 바퀴 돌으래요. 자, 거기에는 어떻게 해요? 맨 먼저 제사장이 나팔을 불고 가고, 그 뒤에는 아까 요단강을 건넜던 언약궤가 가고, 자, 이 순서, 이 뒤에 군사들이 이것을 돌라는 거예요. 자, 첫째 날 이스라엘 군사들이 여리고를 한 바퀴 돌았어요. 그랬더니 여리고 백성들은 드디어 전쟁을 하나보다. 자, 우리가 이 성을 지키고 반드시 이겨야겠다라는 각오를 다지고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했어요? 한 바퀴 돌아서 가버렸어요. 아니, 도대체 무슨 일이지? 자, 그 다음 날이 됐어요. 여리고 사람들은 오늘이야말로 전쟁을 하겠지라고 기대하고 있었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한 바퀴 돌고 또 가버렸어. 그 다음 날, 셋째 날에도 한 바퀴 돌고 가버렸어. 그랬더니 여리고에 있는 군사들이 놀리기 시작했어요. 아니, 전쟁은 사다리를 놓던지 해야지 도대체 싸울 생각이 있는 거야 없는 거야? 이렇게 나팔만 불고 돌아가네. 자, 그냥 이러다가 겁먹고 우리 여리고성이 너무 거대해서 겁먹고 돌아가는 거 아니야? 하면서 여리고 사람들은 성 위에서 비웃었어요. 하나님이 시킨 명령을. 자, 그런데 마지막 7째 날에 하나님께서는 조금 다른 명령을 시킵니다. 자, 그게 뭐냐면, 자, 제사장들이 먼저 7 양강 나팔 끌고 앞으로 가고, 그 다음에 언약궤가 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도는데 마지막 날은 몇 바퀴 돌아요? 7바퀴를 돌라고 한 거예요. 자, 7바퀴를 돌고 그 다음에 제사장들이 서서 나팔을 길게 불래요. 자, 이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두 다 소리를 크게 외치라 라고 하나님께서 명령을 하셨어요. 자, 그러면 이 여리고성이 무너질 거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은 여기서 어떻게 했을까요? 이번에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그랬더니 나팔을 불고 소리를 치자마자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어요.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땅이 흔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땅이 흔들리면서 여리고성이 흔들리더니 여리고성이 무너지기 시작했어요. 금이 쩍쩍쩍쩍 하면서 여기 있던 여리고성이 막 무너지고 위에 있던 군사들이 성이 무너지고 막 떨어지기 시작을 하는 거야. 그리고 여리고성이 파괴되기가 시작했어요. 자, 이때에 하나님께서 하신 명령대로 이때에 여리고성이 무너지면 너희들이 들어가서 저기는 여리고 사람들을 죽여라! 라고 명령을 내리셨어요. 그러자 여리고 사람들은 어때요? 아, 살려줘! 돌에 맞았어! 야, 너 어떻게 돼? 너무 아파! 이러고 다 넘어져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쫙 공격을 하니까 여리고 사람들은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그냥 여기서 죽임을 당하고 성이 무너지고 말았다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친구들, 하나님께서 이렇게 요단강도 그렇고 여리고성도 그렇고 말도 안 되는, 이해가 안 되는 이런 명령을 시킨 거에는 이유가 있어요. 뭐냐면 바로 하나님께서 이 전쟁에서 함께 하시겠다. 너희들은 그것만 하면 돼. 그것만 하면 내가 다 하겠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증명하면서 이스라엘에게 보내주셨다는 사실이에요. 자, 그러면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행하시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은 왜 이런 일들을 시켰을까요? 그냥 여리고성 무너뜨리고 이스라엘 백성이 그냥 가면 되잖아요. 근데 굳이 왜 이렇게 이해할 수 없는 이런 일들, 막 돌고 나팔 불고 이런 일들을 시켰을까요? 자, 거기에는 오늘 이 성경 구절에 나타난 가장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자,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이거예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빙빙 돌았죠. 자, 여리고성을 빙빙 돌았죠. 자, 이때의 분위기가 어땠을 것 같아요? 자, 제사장들이 나팔을 푹 불면서 이렇게 걸어갔을 때에 옆에 그리고 그 뒤에 언약궤가 쭉 갔을 때에 이 뒤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잡담을 했을까요? 하하하, 이게 무너질까? 안 무너질 것 같아. 나도 잘 모르겠어. 이러면서 떠들면서 갔을까요? 아니면 하나님이
이 여리고성을 돌면서 제사장과 언약궤를 보면서 경건한 마음으로 갔을까요? 여기서 성경은 이 백성들이 이 길을 가면서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고 했어요. 그리고 오히려 이 하나님의 명령에 100% 순종하면서 진심을 다해서 돌았다고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어요. 바로 이 모습은 예배라는 사실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먼저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어떻게 하죠? 찬양을 부르죠. 제사장들이 뿌 하고 부르고 그 뒤에 언약궤가 간다는 것은 하나님과 함께 가는 행진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길을 이스라엘 백성이 함께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돌고 있는 이 과정은 하나님께서 시키신 이유는 너희들이 이스라엘 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때 제일 중요한 건 너희들의 힘이 아니야. 너희들의 전략이 아니야.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믿는 너희들의 모습이 이 예배가 있을 때에 내가 너희들에게 힘을 줄 거야 라고 하는 이 이유가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돌면서 외치라 라고 얘기를 하셨다는 거예요. 이 일이 일어났을 때에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들을 행하셨다는 사실이에요. 이것이 바로 예배가 가진 힘이라는 말입니다. 자, 세상 사람들은 이 예배의 힘을 알지가 못해요. 자, 우리는 주일날 와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죠. 그리고 또 열심히 있는 친구들은 수요일에 와서도 예배를 드리고 새벽에서 와서도 예배 드리고 수련회도 가고 하고 이렇게 예배를 드려요. 근데 세상 사람들이 이해할 수가 없어요. 아니, 지난주에도 갔는데 이번 주에도 갔는데 일주일에 하루 노느니 일요일인데 왜 교회를 가니? 시간이 아깝지 않니? 자, 롯데월드 가면 아침부터 쭉 스트리트로 놀 수 있는데 왜 교회를 가는 거야? 라고 얘기를 해요.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얘기하죠? 몰라, 엄마가 가라고 해서 엄마가 가라 해서 간 거야 하는 친구도 있을 거예요. 그리고 우리 중에서도 자, 어제 늦게까지 공부를 했어요. 그래서 엄마 오늘 안 가면 안 돼. 나 너무 힘들어. 다음 주에 가면 되잖아. 막 이렇게 하고 하루 빠진다고 무슨 일이 될까? 이러면서 이곳에 나오기 힘들어하는 그런 친구들도 있을 수도 있어요. 자, 그런데 우리는 세상 사람들은 이 예배가 가진 힘이 뭔지를 모르고 무시를 해요. 그래서 이 예배는 빼도 된다, 예배는 안 드려도 된다 라고 얘기를 해요. 이 반응이 바로 여리고 사람들의 반응이었던 거예요. 너희들 지금 뭐하냐? 거기 왜 나팔을 불어? 아니, 언약궤는 왜 가져와? 왜 놀아? 이런 게 여리고 사람들의 반응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을 하신다는 사실이에요. 자, 여러분들 달력을 이렇게 보면 달력에 월화수목금 있죠? 자, 맨 앞에 있는 요일이 무슨 요일인지 아세요? 네? 일요일이죠. 자, 주일이죠. 이 이유가 있어요. 이 이유가 뭐냐면 세상 사람들은 아무것도 몰라요. 자, 그렇지만 우리 믿는 사람들은 알아요. 이 이유는 일주일의 시작은 월요일이 아니에요. 일주일의 시작은 바로 이 일요일이고 주일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이 주일에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요. 이것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 가운데 이 예배가 어떤 의미인지 잘 모르지만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시키는 말도 안 되는 명령, 이해 안 되는 명령 같지만 우리가 이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나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수천 년 전에 행하신 이 일들을 오늘도 동일하게 우리의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 행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일날 예배를 드리고 이 예배에 승리하게 되면 그 이후에 월, 화, 수, 목, 금, 토 일어나는 이 모든 일들 가운데 내가 할 수 없는 관계, 내가 할 수 없는 공부, 내가 할 수 없는 이 문제들, 여러 가지 복잡한 것들을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고 하나님께서 행하시고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는 능력이 있으시다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친구들, 우리가 이처럼 온전히 예배 가운데 나갈 때에 하나님은 요단강을 여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온전히 예배 가운데 나갈 때 그 주간에 여리고성을 무너뜨리세요. 우리들의 각자의 삶에는 여리고성이 있어요. 이거 도저히 안 될 것 같은데, 이거 안 되겠는데 포기해야 되나? 이런 것들이 있어요. 하지만 이 가운데 하나님을 의지하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 문제를 이끄시고 해결하시고 그리고 성공으로 이끄신다는 사실인 거예요. 사랑하는 친구들, 이러한
하나님의 말도 안 되는 비밀, 명령의 비밀, 이것을 여러분들이 가지길 바라요. 그리고 여러분들 매주 나와서 예배드린 이 예배가 엄마가 가라 해서 간 예배가 아니라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의 일주일을 이끄실 거다라는 확신을 가지는 그런 예배가 되기를 목사님이 간절히 기도하고 여러분들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시간 목사님이 기도하고 예배를 마치도록 할게요. 하나님, 우리가 수천 년 전에 있었던 가나안 땅의 가장 큰 성읍 입구인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사건을 보았습니다. 이때까지 여리고성은 한 번도 무너진 적이 없고 어느 민족도 뚫을 수가 없었는데 하나님의 말도 안 되는 명령을 순종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이것들을 무너뜨리시고 여심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우리 또한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게 하시고 이 예배를 통하여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하나님께 맡길 때에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고 여시고 성공하는 그 놀라운 기적들을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